올해 축복했던 대로 또 우리가 다짐했던 대로 얼마간 연약함은 있을 수 있으나 중병에 들어 눕거나 병원에 가서 신세지는 일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가 축복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다. 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끔 이제 미국 이 노예 시대 때 그 영화를 보면요, 온 가족이 다 노예가 돼서 하는 중에 그 주인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서 그 아내와 딸을 막 핍박하고 심지어 매질하고 하는 그 가운데 이 아빠는 그걸 보면서도 능력이 없음을 인해서 참 마음만 아프고 힘들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우리조차도 참 마음이 힘들고 정말 저에게 좀 어떤 이 자유함의 해방에 어떠한 능력이 좀 있다면, 심지어 어떤 아빠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백인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 원수막이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그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 있지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십자가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의 많은 곳에 그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게 뭐예요? 부인데 이게 뭐의 약자예요? 승리인데 빅토리.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 안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들이 바로 찬양이에요. 승리의 찬양.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렇게 은혜 중에 나아가는 중에 홍해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닥쳤는데 이게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로는 가장 두려운 무기인 이 병거가 몇 대가 왔다 그랬어요? 600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장갑차가 600대가 지금 뒤에서 몰고 있는 것과 그 외에도 많은 전차, 애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차를 다 몰고 지금 오고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이게 죽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원망할 때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 여러분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 막대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성도들은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지팡이지 그리 하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이 막대기, 어떠한 능력의 그 지팡이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대기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 절망적인 것이 어떻게 됩니까? 동풍이 밤새 부는 거지요. 바람, 그러면 여러분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 이 본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그 뜻이 바람이란 뜻이요. 숨, 호흡, 그리고 영, 성령 이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날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가르쳤던 그 지팡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불어왔던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인하여서 그 물이 갈라지는. 어떤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래 막 실험도 하더라고요.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물러가는지 하는 것도 시험하고 하는데, 시험하고 할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다는 갈라지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절망,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었습니까? 서풍이 불었습니까?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동풍은 이 홍해가 있다고 하면 이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쪽이겠어요? 반대편이겠어요? 반대편이에요. 볼 때 동쪽은 반대편이에요. 그러면 동쪽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홍해가 어디에서부터 갈라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에서 갈라졌겠어요? 반대편부터 갈라져 왔겠어요? 반대편부터 갈라져 온 거예요. 성경이 뭐 이걸 해석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그거예요. 만일 이쪽부터 열렸으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데 아직 물이 마르지 못해서 아마 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있고 했을 거예요. 그게 반대편에서부터 계속 부니까 갈라지면서 또 어떻게 돼요? 땅이 마르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쪽까지 다 갈라졌을 때는 여기 입구까지 다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 대로를 행하듯이 건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막혀있을 때는 참 답답하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며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마치 마른 땅과 같은 대로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으로써 완전히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물이 다시 합쳐짐을 인하였어. 그러니까 다시 이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킬 때에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을 때 그 물과 이렇게 애국 군대가 와서 그것을 다시 덮쳤을 때 물이 어떻게 성분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이 건널 때는 물이 어떤 뭐 젤처럼 이렇게 좀 딱 붙는 그런 거고, 애국을 수몰시킬 때에는 그것이 다시 액체가 돼서 덮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복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불신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고 형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안전히 이제 건넌 다음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찬양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었던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먼저 모세가 선창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 온 회중들의 그런 노래가 끝난 다음 이제 그 이후에 또 보면 누가 또 찬양합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 또 찬양하는 장면. 찬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뭐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소고치며 탬버린, 오늘날로 말하면 탬버린이라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내용을 지금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오늘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무슨 바람이 붑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지요. 성령의 바람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퍼져나가는 강력한 힘. 지금 어제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람이 아직 불지 않지만 저 괌이라고 하는 그게 태풍이 얼마나 엄청나게 불었는지 우리 관광객들도 거기 한 3,000명 가 있다 가는데 못 돌아오고 있대요. 지금 6월 2일까지 지금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우찌할까 참. 그런 바람, 인간적인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 세상의 폭풍보다도 강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6월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확증되어지고 좀 확장되어가는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이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절기 따라서 우리가 할 그런 거 아니니까 별 크게 의식은 없어요. 왠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근데 성령이 좀 덜 충만하면 그런 절기 따라서 오늘만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 강조할 수 있긴 한데 그건 좀 어찌 보면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지요. 다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많지요. 어느 교회는 교회 간판에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야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이거니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거니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교회에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잠이 옵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뭘 받아요?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 이게 가르치는 것은 이게요, 사람이요, 이 들은 풍월이 있다고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해 놓으면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지혜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가 마음에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 잘하지만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관계돼서 말씀 나누다 보면요, 진짜 깡통이라 좀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한데 전혀 몰라요. 세상에 거기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죠. 그렇다 해서 좀 안다 해서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모든 문제들이 갈라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다. 이러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단단히 매는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노래 부르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억나니까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중에 한 단어가 뭡니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찬양할 때도 왜 찬양을 하는지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제대로 찬양이 되지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찬양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그냥 노래예요. 찬양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구원의 은혜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찬양.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찬양받으시 합당하시죠. 여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 파워시고 나의 찬양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풀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그 속박, 결박, 거기에서 사망과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이다. 어제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 저거 할 건 없고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분도 이제 어쨌든 좌우간에 좌우간에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고 거기요. 어제 그 행사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참석하고 했는데요. 요새는 교회 하는 거 그대로 따랐어요. 찬양, 찬불가도 교회에서 하는 것도 비슷해요. 오케스트라 다 앉아서 하면서 지휘자까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불교교고 해야 될 불교가 이제는 그냥 완전히 정치 이들 다 나와서 저기 하고 대통령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자유와 이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또 교회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거니까 어쩔 수 좌우간 그 부처님한테 영광과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돌리는지 참 비가 좀 오고 해서 천만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그냥 서울 시내 난리 날 뻔했다. 이건 미워서 오기로 하는 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이 땅에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런 영적인 것까지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은 이제 미디암이 찬양할 때 또 뭐라 찬양합니까?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같이 나오는 지금 문장이 뭡니까? 말과 탄자를 어떻게 했다? 그 물에 바다에 잠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요? 자유함과 해방과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성령이 감동 안 하면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예배가 살아있고 그걸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좌우간의 찬양이 열심이고 큰 찬양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물론 뭐 주회종들도 말씀 열심히 전하려고 저도 지금 이 말씀 오늘 아침 예배 시작 전까지도 계속 붙들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역시 찬양이 차고 넘쳤던 우리 애들도 요새는 조금 이제 컸다고 이제 목소리를 좀 아끼는지 어렸을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뭐 온 동네에 나도 목소리가 커서 애들 여기서 부르면 화남 아파트 저기 놀이터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랬는데 다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힘찬 찬양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합당하신데 찬양이 안 올라오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런데 찬양이 제대로 전인격적인 찬양이 올라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기쁘면 무엇이 열립니까? 포켓가 열리죠. 지갑이 열리죠. 하나님도 천국 창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자에게 그 하늘의 창고 은혜와 복의 창고를 열으시고 단비와 같이 쏟아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뭐 저런 건 참 요새 그 보세요. 그 뭐 트로트 뭐 해서 그런 게 그게 저 우리나라가 뭐 K-팝 그러고 하지만 좀 사실은 저질이요. 이런 문화가 이게 K-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건전한 문화, 좀 더 좀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클래식한 것이 K-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떼창하는 거 보세요. 뭐 그냥 뭐 해서 모여서 막 이건 뭐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막 궁뎅이까지 흔들어가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 선진국은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또 방송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주로 딱 모이면 벌써 한 사람씩은 바이올린을 하든 나팔을 부르든 하나씩은 다 하면서 그걸로 뭐 합니까? 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여서 뭐 팝송을 하면 따라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찬송가를 부르면 그 다 어떻게 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이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천국에 가면, 천상에 가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거기 가서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망도 필요 없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 이게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냥 모든 천사와 장로들 24장로 천군과 천사 수많은 무리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울 거 아니에요. 찬양만 하면 배고프지 않을까? 천국에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나 천국 안 갈 거야. 24시간 그냥 매일 찬양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의 무한한 영생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됨을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찬양의 훈련이 잘 돼야 어디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찬양이 터지는 거지. 여기서 연습이 안 되면 거기가 찬양이 터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이때 찬양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 홍해를 이렇게 은혜로 건넌 다음에 지금 모세와 더불어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다. 이게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옆집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전혀 역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셨고 바다를 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왜 그렇게 더 힘차게 찬양이 됩니까?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국 군대를요.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것도 즐겁지만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치던 놈이 놈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 집사님 그렇잖아요. 모아서 자꾸 신고해서 해코지 하는 놈이 뭔가 한데 벌을 딱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워낙 마음이 좋아서 아유 저 벌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갖겠지만 솔직히 기분은 고소하지.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만 해도 이게 그냥 기쁨과 찬양의 제목인데 우리 눈앞에서 그 무섭게 달려오던 애국 군대가 완전히 몰살하는 걸 볼 때 찬양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이 왜 좀 힘이 없을까 생각해보니 바로 이런 원리요. 원수 마귀가 내 앞에서 탁 꺾어지는 걸 보면 찬양이 저절로 막 터져 나올 텐데 나는 그냥 인내하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탁 꺾어지는 게. 그게 찬양을 하는데도 하다가 힘들고 그리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4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그가 바로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보통이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돌처럼 그냥 가라앉아버린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14장 28절 한번 14장 28절 시작. 물이 다시 올려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울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애국 군대는 하나만 남아도 두려운 존재예요. 병거를 가지고 있고 참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마귀는요 완전히 넘어져야지. 마귀는 하나만 귀신 하나만 남아도 우리에게는 두려운 존재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지요.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이주의 많은 인생들이 있고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으뜸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가르치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서 길거리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너희들에게 있고 거기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3대 신앙으로 으뜸 신앙으로 가진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사무엘하 2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으뜸교회에 주신 성경의 구절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누가 여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누가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 했어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뭘 삼으셨다? 열방의 으뜸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으뜸교회 이름만 으뜸교회 그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 지역의 으뜸이 되고
여러분 일터가 그 지역에 으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으뜸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하지.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아멘이 되겠어요? 정신을 팍 차려야 돼요. 뭐 보세요. 막 그 축구 이렇게 하다가 막 지금 골문 향해서 손흥민이 달려가는 거예요. 한 이제 20m만 가면 딱 하면 치면 되는데 20m 딱 앞에서 졸리는 거예요. 그럼 나 좀 잠깐 애들 참 애찬이가 제일 재미있게 웃는 게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손흥민이 골 몰고 가다가 20m 앞에서 졸린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애찬이한테는. 우리 강목사님이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졸면 자고 넣으면 되지. 그러면 뭐 가만두나? 상대방이 와서 그냥 몇 개 다 집어넣어 버리지. 하는 거죠. 집중하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이제 저기 이제 한양대학교 다니고 저기 할 때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 나는 이제 막 보내야 되니까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 차려놓고 잠깐이라도 예배드리자 그러면요. 몸을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꼭 시편 120편을 제가 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니 찬양도 하고. 우리 이강 목사님도 그 찬양 매일 불렀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이 복된 길을 행하여 갈 수 있는 거 그거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또 찬양하는 것은요. 때로는 나를 위해 일하시지만 그때가 멀리 있다 생각될 때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좀 처지는 날이 자꾸 있는 거예요. 육신 뭐 연약함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이게 올해 이거 어떻게 참 마음에 성령 역사로 교회를 세우는 성령 역사는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는데 이때쯤이면 뭔가 좀 손바닥만 구름이라도 좀 보이든지 우리 성도들이 무슨 그 일터에 집에 무슨 대박 맞는 일이 좀 있든지 뭐 이렇게 그러나 믿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들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고 애국 군대가 다 죽으니까 찬양을 아니할 수 없는 그 참 놀라운 은혜의 분위기에 있는데 만일 이제 바꾸어서 홍해가 안 갈라졌는데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홍해가 안 갈라져요. 그런데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근데 아멘 하는데 잘 안 되지. 그러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때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환히 비칠 때에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선교를 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자, 바울이 언제 찬양했어요? 이 메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결박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그때 찬양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랬어요. 언제 찬양했어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믿고. 몰라.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 착고가 풀어질지, 이 밧줄이 풀어질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그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 확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요새 그래도 세워지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드디어 세운대요. 사실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또 기독교 입국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첫 국회가 모였을 때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불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다 있었는데 거기 그 목사님 중에 이윤영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든 무슨 또 다른 미신을 섬기든 그래도 이 나라에 주신 이 독립과 건국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국회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고 사회주의 사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나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 독일에 갔는데 보니까는요. 그 고속도로 그 아우토반이라고 막 하는 그 도로가 있는데 막 쌩쌩 달려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지 알아요? 내 앞집 길만 넓으면 되지 다른 집은 뭐 좁든 말든 가마 타고 가다가도 길이 좁으니까 내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만 챙기는 거예요. 박정희도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막 그 독일에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가다가서는 차를 멈춰라. 이게 이제 어떤 분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고 뭐 그냥 뭐 서로 주장이 많은데 감동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차를 멈춰라. 내려가지고서는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거기다가 이게 고속도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비전이 어떠한 그 확신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빌려다가서라도 처음 뭐라 그랬어요? 경부고속도 깔 때 이걸 아파트로 지으면 금방 무너질 거라고. 아니 다니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놓느냐. 그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요? 도로가 없으니까 차가 안 다니는 것이지 도로를 만들면 차가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 몇 차선이요? 넓은 데는 막 10차선, 막 12차선 오는데도 차가 밀려가지고 못 다닐 정도로 차가 많아진 거예요. 뭐요? 한 사람의 확실한 비전과 어떠한 확신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래서 다윗의 승리 확신이 뭡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사망에 23장 4절을 시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승리 확신 아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옛날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장을 딱 그 상 앞에다가 이렇게 뉘어놓고 그 목을 발로 밟고 잔치상을 즐긴다는 거예요. 당한 원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지만 승리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교회의 승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것이 다윗이 형통할 때 다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굴로 피하고 위기와 괴로움을 겪을 때에 이미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날을 주신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후세대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날이 있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